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안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뿌리 깊고 견고한 나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뿌리 깊고 견고한 나무, 그래서 꽃이 좋고 여름이 열매가 많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보면 교회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마당에 화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단을 보시면 메리골드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 메리골드 꽃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 메리골드를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꽃이 메리골드가 색깔이 노란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 메리골드도 있고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다양한 종류의 메리골드가 피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메리골드 꽃을 보시면서 아마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메리골드는 다른 어디에 심겨진 것보다도 색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꽃대가 아주 굵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납니다. 물론 화단을 가꾸고 섬기시는 분이 또 때에 따라서 좋은 양분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물도 잘 주시고,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 교회 메리골드는 한 6년 7년 전부터 제가 심었는데 한 1년 2년 심다 보니까 한 3, 4년 되는 그때부터는 심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메리골드가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나서,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제가 포트로 수백 포트를 사다가 심었었는데 그게 자라나서 나중에 가을쯤 되니까 이 씨방에서 꽃이, 그 씨가 터트려져 나와가지고 그 씨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겨울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여러분 주의 깊게 화단을 좀 보시면 싹이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주의 깊게 관찰한 곳이 그 화단인데요, 거기 새싹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메리골드 싹들이 지금 세밀하게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골드가 자라나서 이게 이제 뿌리가 잘 활착되고 그리고 이게 생육하고 점점 자라나는데 이게요 다릅니다. 그냥 포트로 수백 포트를 사다가 심어놓은 그 꽃과 지난 겨울에 한겨울을 다 나고 그 씨에서 발화돼서 뿌리가 잘 활착된 이 메리골드는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이건 뭐 그냥 눈으로 썩 봐도 그냥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오늘 그래서 저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고 견고한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 깊고 견고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용비어천가가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용비어천가는 뭐 정인지 권제 안지 이런 분들이 세종 27년에 그 왕의 가문이 그 권세가 무궁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125장의 그런 그 장편 서사시 중에 제 2장입니다. 개곡송이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면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또 꽃이 찬란하고 열매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왕가가 영원 무궁이 그렇게 존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한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와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에 본문 말씀도 예레미야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안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의 26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그 뿌리가 잘 내려진 이 말이겠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가문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평강 가운데 만세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기워져서 뿌리를 깊게 잘 내린 그런 나무들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진 그런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은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고 평강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누가 봐도 잘난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재능이 많아 보이고 누가 봐도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참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신학생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분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회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배경이 뭐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한국교회에 정말 존경받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분들 중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일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무릎을 치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10이면 7, 8명에게서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선대로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에서 자라난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진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고 있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선대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래서 그 후대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선대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후대를 위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전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주변 분들의 이야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삭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지만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삭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던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삭을 보면 그 이삭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별하게 비범한 뭔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평탄하게, 가장 부요하게, 가장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야곱도 아니었고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기만 해도 그 일들이 잘 됐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요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슈퍼 인자 같은 것들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토양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농사에서 결실을 맺는 것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다 보면 이삭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 예배 전승의 책임을 맡은 그런 사명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날마다 업고 안고 기릅니다. 여러분, 그 100세나 된 노인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을 함께 지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런 말 배우는 아들 이삭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가르칩니다. 아침에 이삭이 밥상머리에 앉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했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렸니? 기도했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은 지겹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 예배 드렸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 기도해 봤니? 그것을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청소년기에는 반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응답 없었어요. 기도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르쳤을, 그래도 너 기도해야 돼. 그래도 예배해야 돼. 그렇게 자라난 이삭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기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는지를 아마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똑같은 신앙의 전승을 합니다.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똑같이 신앙 전승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이 명품 신앙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여러분 묻지 않아도 누구나 압니다. 신앙이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물을 많이 넘겨줄 것 같았으면 그두라의 그 소생이었던 6명의 아들들에게 절대로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신앙 전승해 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나누어 줬지만
돈은 다 서자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그러나 신앙만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승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 피었고 여름 하나니 꽃이 찬란하고 열매가 많은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신앙을 전승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이 그거예요. 믿음의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의 토양이 좋아야 그래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꽃이 찬란하고 열매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테임즈 강변에 한 재판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재판소 그 뜰에는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얼마나 그 포도 열매가 달고 맛있는지 영국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포도를 가져다가 연구를 합니다. 그 포도를 가져다가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차이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다 어떤 학자가 발견해냈습니다. 뭘 발견해냈냐면 그 테임즈 강가에 있던 그 재판소에 그 뜰에 있던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렸는데 이 뿌리가 깊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테임즈 강의 그 바닥에까지 뿌리가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은 해도 잎이 시들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그 강바닥에 퇴적되어 있던 그 정말 좋은 양분들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흡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토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아빠를 원하십니까? 유명한 멋쟁이 엄마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파하고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성경책이 펴져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엄마를 날마다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전승이 이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평강하고 평강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고 신앙을 온전히 전승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많이들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위기고 이 나라 민족도 온 세계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큰 기회를 맞이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성경교육이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교육자에게 그렇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저는 엄청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전승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뿌리가 깊고 견고한 나무는 풍파를 만나서 배임을 당해도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욥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는 찍힐지라도 죽게 되었을지라도 죽지 않는다.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앙이 전승되고 그 뿌리가 깊은 그런 가정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린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재를 참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분재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 분재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던 것이 매화 분재입니다. 매화 분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 매화꽃은 다른 나무의 꽃들이 거의 피지 않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 아주 아름답고 영롱한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 매화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난국죽 4군자 중에 가장 으뜸을 우리가 뽑는다면 매난국죽입니다. 맨 앞에가 매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화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가 있다면 그것은 설중매입니다. 눈 속에서 피는 매화죠. 여러분, 왜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고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해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장 향기나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신앙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진 가정,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화꽃이 저 산속에서 나무꾼의 낫에 다 부러지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래서 그 나무가 형편없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나무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에 눈이 한방 눈이 내리고 그 눈이 이제 녹을 때쯤 되면 그 눈을 뚫고 올라오는 영롱한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화 중에서도 사리를 내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껍질 가운데 어떤 일부분이 살아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꽃 한 송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믿음의 전승, 신앙의 전승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래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잎이 청청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소시적의 친구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소시적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떤 경조사가 있어서 우연히 한 몇십 년 만에 제가 친구들을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IT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가정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유명하고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돼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느냐?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단번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 직장을 옮긴 적이 없어. 30여 년 동안을 한 직장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리고,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면 찬란한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을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견고하여 심지가 깊은 나무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명품 신앙의 세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풍성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